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따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20대에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격찬을 하고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 자신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오고 이제 그의 운명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15분, 그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5분이 금방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이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아주시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 억만장자의 유산을 받는들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8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당신의 박사학위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됐고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겐 아무런 위안도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가 그렇게도 애타고 그리고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보도 그의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15분이 지나고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든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리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작은 세균 하나에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지, 또 내일 하지 못한 일은 그 다음에 하지,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걸 감사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죠. 전에 미국의 명망 있는 문예 잡지인 애틀랜틱 먼스리라고 하는 잡지에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86명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 저명한 학자들, 사회학, 의학, 심리학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에 따라서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역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답게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좋은 진로를 향해 그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졸업생 가운데 10명, 10년이 지나자 20명은 아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어요. 286명 가운데 20명.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50대가 됐을 때 30%가량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애틀랜틱 먼슬이라고 하는 잡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그 안에는 고통받는 마음뿐이었다라는 제목으로 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행복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결단코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에 힘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다리 억세요. 건강하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복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문빗장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안정적인 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안정된 사회죠. 불안한 사회일수록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정한 사회는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많아요. 불안정한 사회, 북한 같은 사회, 또 안정되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정된 사회라 할지라도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안정된 사회라도 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에 들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반드시 삶이 건강해지고 다 그대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도 허무시는 분도 내 문빗장을 열고 닫는 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시는 분 하나님,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삶의 자리에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48년부터 무려 27년 동안 미국 UCLA라는 대학의 농구팀 감독을 했던 존 로버트 우든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무려 26, 7년을 그 대학에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에 부임해서 27년 동안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10번이나 했어요. 뿐만 아니라 88연승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10번 수면 연승이 아니라 88연승을 한 기록이 있고요. 1967년부터 73년까지는 전미대학 선수권대회 우승을 계속했습니다. 매년. 대단한 기록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선수 때는 얼마나 대단한 기량을 발휘했는가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워낙 감독 때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 때 별로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비결이 뭔지, 그 리더십의 비결이 뭔지를 우든 감독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는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발된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양말 그리고 운동화를 똑바로 신어야 된다.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은 양말과 운동화를 똑바로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양말 제대로 신지 않고
운동 헐렁헐렁 하는데 뛴다 그러면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된다. 양말과 운동화를 제대로 신고 시합에 임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를 세워야 되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워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한자 속어가 있습니다. 사상누각은 말대로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세우는 거예요. 집 지으면 아무리 모래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운다 해도 모래에 물이 스며들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어리석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은 무너집니다. 주님 세워주시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집을 세우시는, 인생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상에는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어야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또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줘야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첫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열심히 닭을 키운 분들이 조류 독감 만나서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닭들을 살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애써서 닭을 키워서 이제 밖에 내다 팔기만 하면 되는데 조류독감들 빨리까지 다 살처분하죠. 바다에서 여러 날 동안 바다의 어장을 꾸며서 애를 쓰던 분들이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바다가 다 오염돼서 바다 어장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허사구나 하는 고백하게 되죠. 땀 흘리며 힘써 농사 짓는 분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들판 바라보면서 물동이를 길어다가 물을 부어도 계속 마르는 타들어가는 땅바닥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소낙비 먹구름이 몰려오고 쏟아지는 소낙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는 분, 그리고 그 눈을 녹이시고 그리고 맑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 틀림없는 고백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5세기에 이탈리아가 낳은 대단한 화가입니다. 화가일 뿐 아니라 과학자이고 조각가이고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나이가 43살일 때 그의 화가적 역량이 거의 정점에 다다를 때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도 빙코라고 하는 백작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
다빈치는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왼편에 6명의 제자들, 오른편에 5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계시고, 그는 항상 그림을 거의 완성할 때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림 평가를 부탁했어요. 그 그림을 보러 왔던 친구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첨부하여 얘기하기를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이 너무 정교해서 나는 마치 포도주 잔이 그대로인 줄 알았다. 그런 아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빈치가 그 말을 듣고는 붓을 들고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아니, 왜 그 컵을 지워버리냐. 다빈치가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친구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이 드러나야지. 그 은잔이 무슨 효과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도 주님이셔야 되죠. 내게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욕심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중심이 물질이 됐다면 벗어버려야 되죠. 나도 모르게 명예의 욕심이 내 인생의 중심 됐다면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계 미국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 아주 이야기는 간단해요. 어떤 작은 마을에 트랙터를 들여왔습니다. 빨간색 트랙터.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이 트랙터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기대감 가지고 그 트랙터를 사용하는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선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뒤에서는 트랙터를 밀면서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신물물이라고 열심을 다해 농사를 지어요. 근데 큰 효과는 없어요. 농사는 되는데 별로 큰 소출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신문물이긴 한데 별 효과는 없네 하면서도 신문물이라고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데이브라고 하는 청년 농부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트랙터의 매뉴얼을 발견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발견했어요.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힌 게 그 안에 있거든요. 기름만 갖다 붓고 누르기만 하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밀고 끌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설명서를 밤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트랙터 사용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잘못 썼습니다. 기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농사를 다 져줘요. 농부들이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저 녀석 미쳤구나. 안 들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트랙터를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단번에 자기 집 논을 다 밀어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고 그 마을이 전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트랙터로. 그리고 이웃 마을에 전파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그 글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 생각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죠. 아까 시편 127편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퍼지면 멀리 말씀이 퍼져나간대요. 그것은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맺어지게 되는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목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순종할 때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말씀 듣고 외면하고 그러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도 보시지만 저기 새만금 가다 보면 군장산업단지에 큰 풍차들이 있어요. 풍력 발전이죠. 팬이 돌아가는데 여느 때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몇 달 전이죠. 언젠지 바람이 꽤 불 때가 있었는데요. 난 그렇게 그 풍차의 팬이 그렇게 빨리 도는 건 처음 봤어요. 횡횡 도는데요. 저러다 저거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돌더라고요. 아마 발전량이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니까요. 팬이 도는데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개비 안 돌면 내가 돌리지. 내가 달리면 되잖아. 그리고 바람개비를 가지고 뜁니다. 얼마나 뛸까요? 100m, 200m. 열심히 뜁니다. 힘들게 뜁니다. 아니 10km, 20km 그래요. 사람이 뛸 수 있는 최대한을 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쳐. 그리고 쓰러지지. 열심히 뛰었는데 바람개비 돌린다고 뛰었는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개비, 그 바람을 맞으면 풍차가 돌아가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면 그걸 맞기만 하면 바람이 돌아가요. 풍차가 돌아가요. 얼마나 수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힘들게 달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그런데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달려도 뛰다가 지치고 말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주시면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달려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노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분은 정말 네로라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고 번역했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책을 10,000권을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자랑하려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학자가 되려면 10,000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제 후배 박사과정 목사인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윗니다만 아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세상 떠났는데 논문 쓰다가 그 아들이 왜 죽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날마다 그 아들 묵상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논문 썼는데 다른 교수님께 들었어요. 자기 아들 죽음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책을 수백 권 읽었대요. 그 수백 권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수백 권 써도 한 분야의 일가견 가지게 되는데 10,000권의 책을 읽었다. 대단한 일이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그렇게 읽어야지.
적어도 학자가 된다. 정말로 지당한 말씀. 그분이 은퇴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책을 10,000권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을 10,000번을 읽었다면 아마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달리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이 세고 다리가 억센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나를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우린 바로 살 수도 올바로 설 수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옵.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복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